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잘 지내고 있죠?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생김새도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게다가 부잣집이네. 능력이 대단히 출중하네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대단히 부럽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멋지게 생기면 좋겠고, 돈도 많아서 아무 염려 없으면 좋겠고,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들 모두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참 부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대단히 뛰어나 보이고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요.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 이거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자기 자신이 그 비교를 통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는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쪽까지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렇다면 능력이 작은 것이 나쁜 것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못한다,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빌라델비아예요.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비판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어려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참아내는 인내력이나 모든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보고 또한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가 배경이겠잖아요? 그럼 이 지형은 어땠을까요? 좋은 지형이었을까? 아니면 좀 지내기가 힘든 곳이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나요? 이곳은 지형이 참 좋지 않았어요. 화산이 있죠, 화산. 활화산이 있는 지형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그런 위태롭고 불안한 지형이 바로 빌라델피아였어요. 4대 동쪽에서 약 4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AD 17년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됩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지형이지만 그래도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산이나 이런 지형은 오히려 자원이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발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곳은 작은 아덴 또는 작은 아테나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가 대단히 꽃피운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의 주산지기도 했지만 이 포도의 주산지임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포도하면 생각나는 게 술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보니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갖다가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탐닉하게 돼요. 그래서 향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열심히 근면한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얻고 난 후에 술이나 여러 가지 향락 문학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활화산을 통해서 굉장히 위태롭고 안 좋은 상황인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편지의 수신이 나와요.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보면 예수님 소개가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아요. 그리고 이 도시는 작은 도시고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에요. 좀 무시를 받는 곳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듣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칭찬만 듣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 텐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았을까?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칭찬받는 것은 우리 7교회 중에 우리 이전에 배웠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똑같이 칭찬받는 교회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유사한데 우리 서머나 교회에 생각하면 서머나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이 갖춰줬다 했지만 그 교회는 어땠나요? 그렇죠. 가난했어요. 그 교회는 가난했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고 또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정말 자랑스럽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이자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거룩하고 진실되신 분. 우리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고 진실이란 말은 충성되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충성이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배반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그 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끝까지 가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분이 뭘 가지고 계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 무슨 의미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가도록 하는 구원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판결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었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 입에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8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책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잘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된 부분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대단히 작다고 나와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다고 했어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다는 뜻도 있고 또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규모라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수에 있어서 작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어떤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적인 그런 형편들이 대단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지켰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내가 능력이 작다고 해서 내 삶을 비관해야 될까요? 그래야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네가 능력이 작다고 해서 내가 너를 별것 아닌 아주 하찮은 존재로 절대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비록 작지만,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형편에 있어서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에 보면, 말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많은 능력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면 찬양을 정말 잘하면 좋겠고, 또 무엇인가를 딱 보면 그것이 잘 기억나서 공부를 했을 때 시험 성적이 거의 만점에 맞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정말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남들을 잘 챙겨주어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뭘 하나하나 시작하면 다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각각에 맞는 선물의 분량대로 너희들에게 재능을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라고 해요. 우리 그와 같은 경우는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 종들에게 각각 재능을 맡겨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필요한 것만큼 주셔요. 그래서 이 받은 분량을 이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들은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 또 넘겼어요. 2달란트 맡겨진 사람은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를 다 이렇게 이루게 되었는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의 생각을 잘못 오해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그 1달란트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자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보여줘요. 자신이 가진 그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인을 오해하고 나중에 혹시나 이것마저 잃어버려서 그분이 자신을 책망할까봐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너 있는 것까지 가진 자에게 주어라.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찬양의 재능을 줬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고, 또한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의 재능을 주고, 이런 재능을 각각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실수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재능을 감추어 버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 재능을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오병이어 잘 알죠. 오병이어가 뭐였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그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아이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이 한 아이가 잠깐 먹기 위해서 준비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드렸나요? 예수님께 드려요. 조그마한 것 하나를 주님께 딱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 들려가는 그 순간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능력이 좋더라도, 별것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내 능력을 주님께 맡겼을 때,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 능력을 쓰려고 했을 때 주님께 붙여진다면, 주님께서 쓰신다면 그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대단히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준,
재능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보는 그 재능의 기준은 재능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느냐가 절대 아니라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1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1달란트 재능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 1달란트를 열심히 써서 그 1달란트 최소한 분량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능이 요만할지라도 주님은 그 재능의 쓰여짐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누구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해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가치 있게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치 있는 능력의 사용은 단 한 가지로 보면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재능을 쓸 것인가에 고민해보고 노력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받은 게 뭐였냐면 배신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신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 안 하려고 할 때 꼭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회당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짜 신앙인인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들의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야 해서 사탄의 회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판단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편에 선 자칭 유대인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누구에게?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몰래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피와 살을 나눈다고 하면서 피를 마시고, 즉 그들이 사람을 죽여서 실제로 살인자처럼 피를 마신다라는 말까지 하고, 또 몰래 모였기 때문에 로마의 반대에서 역적 모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얼마나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웠을까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동족끼리 서로 비방하고 핍박하고 이게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래야 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직업도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힘들어지게 되고,
또한 직업, 즉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업도 못 가지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두운 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 돼. 라고 다짐을 하고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봤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 악한 사탄의 해당과 같은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들은 빌라델피아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낱낱이 고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때가 되면 그들을 뭐 하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잠잠히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고 굳건히 다짐하고 그 길을 계속 갔을 때 주님이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인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화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화산이 곧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상황.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이 역적 모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보이면 그들을 잡아가고 또한 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쳐넣고 감옥 속에서도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동족의 모함. 같은 유대인들의 그 모함 속에서도 그것을 참아내야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 비해 좋지 않았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견뎌냈던 그런 모습. 어떻게 이들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기도 했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부요함도 있었지만 나는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변절치 않았다. 그게 바로 이 이유에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고프지더라도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분, 아무리 어려운 공핍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궁핍한 상황을 이겨내줄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과 힘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니까 꼭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자신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집,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더 갖추어진 집,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음에 대해서 비관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가난함과 남들보다 조금 못한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 일치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면 자족하는 마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라도 내가 늘 채워가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왜 저는 이 능력을 이거밖에 안 주셨나요? 왜 저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즉 어떠한 삶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려는 그 상황을 가진 자, 그런 삶을 지켜가는 자,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기는 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과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과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시험의 때를 당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느냐?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가 있느냐? 환경이 어려우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지쳤어요. 친구로 인해서 속상해요. 나를 비방하는 그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은 지금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약속을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음을 잃지 말고 놓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을 때 그냥 여기 교회에 앉아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여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버림받고 싶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반드시 쓰임받고 싶은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 저는 하고 싶어요.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 기둥 위에 뭘 세워진다고요? 새 이름을 새기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새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소유가
즉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쓸게. 나와 함께 한다면, 네가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 너희를 내가 쓸게. 그대로 따라오면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믿으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새 이름을 너에게 새겨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재능과 능력의 자금에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능력과 재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재능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재능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삶, 특별히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기둥이 되고 또한 기둥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삶을 통해서 자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